네, 오늘 이제 지난번 2주 동안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낼까 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전례와 화성 예식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성찬의 전례라고 하면 그 성서의 근거에서는 오늘 성찬례 드리셨지만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이 성찬례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서 이 예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킨다기보다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 나를 기억하라, 그 기억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하셨던 모든 일들 그 전체를 기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전례입니다. 그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창조시에 가지셨던 역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리고 십자가상의 수고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우리는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기도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드리는 성찬 기도라는 그 순서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는 것 같은 기도문 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창조 시기에 가지셨던 역할, 성육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모두가 이 성찬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의 전례를 드릴 때 그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듯하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 제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게 좀 많이 너무 고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요. 더 단순히 이야기하면 기도서 보지 마시고 제대 보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은 기도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대를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찬의 전례 때 기도서에서 교우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몇 개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집전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은 응송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하고요. 거룩하시다 그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봉헌을 하고요. 그 빵과 포도주 안에 신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의 전례를 딱 시작하면 일단은 그 몇 가지 대표적인 행동의 양태가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서를 이렇게 얼굴을 딱 맞고 기도서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눈을 다 감으십니다. 지그시 감으시고 낭낭하게 울리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를 그리시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는 건 나쁠 것 같지가 않죠.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은 사실 성사가 가지고 있는 가시성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아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라고 했다는 그거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남네시스라는
그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아나무네시스가 기억, 그 영어로 하면 메모리의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아나무네시스라는 그 단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재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현. 우리가 이 성찬회를 드리는 것은 재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을 하시는데, 다들 눈 감고 계시고, 책 보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재현되는 것을 보셔야죠. 그리고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수동적으로 그냥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성찬의 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전제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의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서만 보고 있다든가 혹은 눈을 감고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 성찬의 전례를 실제로는 방해하고 그 흐름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의 전례는 평화 인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화 인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평화의 인사는 뭐 다들 아시죠? 특별히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화해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그 화해의 표시로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그 전에 한번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는 이웃들과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하고라도 평화 인사를 나누기를 꺼리면 성체를 안 줬답니다. 영성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있는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빵을 나누는 한 지체로서의 그 자기 자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평화인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바로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선교 주제가 봉헌이었어요. 봉헌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 다짐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바칠 수 있는 게 사실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본래적인 의미에서 봉헌은 우리가 헌금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봉헌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봉헌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제대의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이전에는 빵과 포도주를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이제 봉헌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그
헌금으로 봉사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가끔 뭐 직접 봉헌하시기도 하시죠. 예. 예. 먹는 걸로 봉헌하시기도 합니다. 예. 지난주에 뭐 쌀도 봉헌해 주셨고, 예. 가끔 또 우리 사라버님도 농사 지신 거 뭐, 예. 올해는 조금 힘드셨지만, 예. 작년까지는 뭐 계속 해주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 봉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헌금 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짐하면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과 한 몸 이루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봉헌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 이후에 우리 바로 아까 말씀 성찬 기도를 통해서 성찬 기도 이제 본격적인 진행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찬기도가 이게 근데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성찬기도 하나의 순서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아까 그 처음에 이 성찬기도에 대한 설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설명으로 좀 대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를 그냥 쉽게는 아니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찬기도 하나에 이런 순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수루숨코다라는 하는 마음을 드높이 기억나시죠? 마음을 드높이라는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드높이 성찬기도 시작 부분의 응답송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성찬기도 서문, 그러니까 거룩하시다 이후에 이 창조에 대한 구원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후에 거룩하시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정사라는 부분을 합니다. 제정사는 예수님 어느 부분인지 제정사라고 하신 거는 어느 부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성체를 여기서 거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혈을 거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정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념과 봉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을 기념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로서 이제 환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성령 임재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봉헌에 내리셔서 이 봉헌을 하여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성령 임재 기원. 그 다음에 청원기도, 영성세를 받는 신자와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입는 기도를 성찬기도를 통해 하고, 마지막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기도로서 성찬기도 성령, 이렇게 성찬기도의 마지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의 성찬기도의 구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신 창조와 성육신, 십자가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상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과 재림 약속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잘 한번 집에다 기도서 있으시니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정말 이 성찬기도 안에 얼마나 핵심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주일날 대체적으로 1양식 맞죠? 네. 형식이 큰 거고 양식이 작은 거죠. 1양식으로 주일 성찬례를 드리는데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5개입니다. 1형식에서 쓸 수 있는 게 4개가 있고요. 2형식의 성찬기도 5양식이 나눠져 있어서 총 5개가 그 성찬기도 양식인데 그 5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다른 신앙들의 고백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좀 다른 형태의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기도 후에 바로 주의 기도를 마칩니다. 주의 기도를 마치는데 주의 기도는 감사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하여금 성취와 보혈을 받는 것이 준비 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네. 그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그 성찬 보혈을 받아보실 준비 기도로서 그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성찬 나눔을 하고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한 후에 우리는 이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다라는 영성체육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성체육 기도는 기도서를 보면은 집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전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교회에서는 함께 하죠. 함께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거의 다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함께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한번 건의를 해서 나중에 그 기도서가 개편될 때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송 예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파송 예식은 축복기도하고 파송 선언이 있죠. 파송 선언이 있는데, 축복기도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사제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축복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영성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영성체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해서 축복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서 축복기도를 하고요. 파송은 가장 짧은 순서이면서 가장 긴 순서입니다. 왜냐?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할 때 끝났다가 아니라 나가서 새로 시작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파송 선언을 하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긴 순서입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파송 이후에 계속 선교적인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 이후에도 또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그래서 그 선교적인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봉헌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성찬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실제로는 다음 감사성찬을 오실 때까지 감사성찬의 중에 계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것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